무더위는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날씨를 허락하심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용서와 회개를 구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시옵소서. 또 마음의 청결함과 평화로움 속에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평화의 하나님, 저의 마음이 간교하여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언쟁하고 비방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용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게으르고 나태해져 버린 저희의 신앙생활을 이 계절에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남을 변화시키기보다 나를 변하게 하시고 어떠한 꾸밈보다도 솔직한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향기로움을 전하는 무진교우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지식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겸손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깨닫게 하는 은혜로움을 허락하시옵소서. 언제나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다른 때 다른 곳에서 더 큰 행복을 얻게 되리라 기대하며 살지만, 그래서 현재를 내 기쁨을 무시하고 살지만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때이고 가장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복된 주일을 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과 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조급한 마음의 제자들을 교육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져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은 믿음 없음과 곧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 한 가지 단어가 빠졌는데 그렇다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말입니다. 영어 단어에 t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곧 이것은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끼리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싸우다가 해결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 곧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웠습니다. 언쟁을 하다가 결론 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대답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부피나 크기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큰 자리에 앉습니까? 누가 국무총리가 됩니까? 누가 장관이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가버나움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1번이냐, 요한이 1번이냐, 야고보가 1번이냐 이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운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있었습니다. 곧 자기 명예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쯤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지금도 누가 월급을 많이 받느냐, 누가 더 진급이 빠르냐, 누가 많은 권력을 가지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요즘 젊은이들에 가면 누가 더 비싼 차를 타느냐, 이게 온통 관심입니다. 여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비싼 옷을 입는가, 누가 비싼 백이나 가방을 드는가, 누가 더 큰 집에서 사는가, 누가 더 비싼 아파트에 사는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관심이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죄인들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 가지고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에 집착하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은 어떤 삶을 살든지 불행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영생도 얻을 수 없다. 오늘 말씀의 곧 결론 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천국에는 서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곧 대답은 천국에는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곧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서열과 계급이 있지만 천국은 계급과 곧 서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없고 서열도 없고 높은 자리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게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옆에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로 취급받았는지를 이해해야 곧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은 어린아이가 곧 금이야 오기 하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 당시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권도 없었습니다. 숫자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가장 무가치한 존재, 가장 무능정한 존재가 그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곧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어린아이가 바쳐졌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 인권이 없었던 시대의 통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초점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마음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에서 낮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겸손을 뜻하는 humbl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humble. 그런데 겸손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춘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춥니까? 어린이가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까? 어린아이가 배고픈데 어떤 것을 줬을 때 먼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먼저 드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답변하지 않죠. 먹을 것이 있든지 배가 고프면 울고 갖고 싶으면 떼쓰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원문에 보면 그 뜻은 겸손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자신을 비천한 존재, 낮은 위치, 무능력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체가 무가치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린아이는 무가치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인간으로 취급으로 받지 못한 존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도 안 썼습니다. 후토스라고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 it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저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들기 전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것 저것 저놈 이렇게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로 똑똑하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다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권도 없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주님의 공로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곧 우리를 낮추고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존재는 어린아이처럼 무가치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내가 성도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고 무진교회 곧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이 예배에 곧 값없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예배를 값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리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무능력하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를 형제로 받아들일 때 주님처럼 섬길 때 곧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존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면 이런 어린 아이처럼 교회 연약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에게 결석자들에게 관심을 둠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뿌리지 내리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관심을 둠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교우들에게 관심을 두고 구원이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교우들에게 관심을 둘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두고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나의 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로 가득할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곧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몰아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우리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약한 자의 상징을 어린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부터는 갑자기 이 어린아이, 이 약한 자의 상징을 작은 자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를 상징하는 말로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 작은 자를 소자라고 그랬습니다. 소자. 헬라 원문에서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이 작은 자는 미크론입니다. 마이크론, 미크론. 여기에서 마이크론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미크론은 작은 자는 어린아이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를 뜻합니다. 공동체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는 곧 연약한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미크론은 새가족 어린 신자를 의미합니다. 사회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미크론입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미크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신음하는 자가 곧 미크론입니다. 이런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성도들이 할 일, 교회가 할 일, 곧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귀하고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대접받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서열이 높은가에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관심입니다. 누가 더 대접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월급을 받는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멋진 집에 살 것인가? 이게 세속적인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으로 가득한 세상은 물질이 많아도 먹을 것이 많아도 정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교구식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주님께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타락은 천국 질서를 포기하고 세상 질서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서열을 가지고 교회의 서열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화려하게 강단을 만들고 목회자 위에는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장로님 석이 별도로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되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줄 아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종교계의 가장 큰 모토는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만 목사가 아니라,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천하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당당한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하고 장로님은 해야 되고 나는 하고 목사님은 해야 되고 이런 의식 가지고는 곧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은 우리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교회 모든 문제는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거듭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가정의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곧 작은 자, 소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라는 의미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소자들,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에게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로 이게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주의 뜻대로 양육할 때 우리는 하늘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리고 연약한 가족들을 섬길 때, 양육할 때,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교회 결석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전하고 소식을 전할 때 교회의 천사가 되는다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 시험 든 자, 장애인들을 섬길 때 곧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6절에 보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약한 자를 섬겨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해 하셨습니까? 내가 실족하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교인을 시험 들게 한 얘기가 써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그 교회는 크게 통성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사모님께서 저보고 나가달라고 통성 기도를 했다고 교회를 옮기겠다고 했답니다. 목사님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구 집사님 나가달라고 통성 기도했느냐? 그런 적이 없다고 했겠죠. 그 사모는 펄쩍 뛰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미운 누구 집사 나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생각해 보더니 한 달 전에 최근에 취업하러 해외에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집사님이 있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을 비자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외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목사 부부가 웃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시험 드는 사람은 없겠죠. 교인들 중에는 실족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기 위해서, 실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한 실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울까? 주님을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성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제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한 분이 있으면 주의 사랑으로 용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연약한 자가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천국이고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를 섬겨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천국에선 큰 자가 연약한 자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천국이고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이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비천하다고, 무가치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은 자를 주님처럼 영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들을 격려하고 주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므로 하늘에서 큰 자라고 주님을 영접한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누가 큰가, 누가 센가, 누가 강한가, 누가 높은가 아기다툼하는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저희들은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약한 형제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임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정 약한 이웃들을 섬기고 약한 교회를 섬겨감으로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도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약한 형제 자매를 주님 모시듯 영접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